주일차 넘기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묵었던 야외 화장실을 철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야외 화장실은 지어지기 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기원하고 절하고 우상 숭배했던 선앙당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입구 앞입니다. 그 입구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생겨나고 청년들이 생겨나면서 믿음으로 마을 믿음의 청년들이 합심해서 그 선앙당을 철폐시키고 그 우상의 자리에 변소로 만들어버렸어요. 변소. 예, 참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인지 야외 화장실로. 저는 사실 들어오면서 왜 입구에 저 화장실이 저렇게 있나 사실 의아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러한 자리였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 이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는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어디다 버립니까? 쓰레기 봉지에다 혹은 뭐 구덩이에다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성읍에서는 성벽 안에 쓰레기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린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성벽 한쪽 반대편 낭떠러지 그 뒤쪽 편으로 해서 던져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거기가 막 쌓이면은 그 낭떠러지 바깥으로 이제 막 버리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막 불을 태웁니다. 밖에서. 성벽 낭떠러지 바깥으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지옥을 의미하는 용어가 유래되어지는 곳이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불에 태워서 쓸모없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보여주신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야외 화장실이 바로 그와 같이 완전히 우상 숭배 덩어리에 있었던 그 앞자리를 화장실로 만들어버렸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사무총회는 조금 다음 주로 미뤄져서 발표를 하지 못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회 표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동행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시작. 예수님 동행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 생각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멀어지기만 하면은 시들시들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면은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도나무를 좀 많이 그리세요. 생각도 하고. 집에 크레파스 있으면 크레파스를 좀 그리세요. 연필로도 그리고 물감으로도 그리고 저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포도나무를 그리는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올해는 포도나무 송이를 계속 그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 그리고 그 안에서 포도송이가 막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리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자, 포도나무.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 나는 참 포도나무. 나는 여기서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참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들시들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싱싱하고 열매 맺는 포도가 예수님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포도원이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는 5장에서 말씀하였고요. 또 예레미야 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귀한 포도나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포도원이요 포도나무라고 하였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원래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옮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 400년 이후 그 침묵기 가운데서도 마카비 시대라는 그때에는 화폐에다가 포도나무, 이스라엘 우리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끊겨진 시대가 400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압제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가장 볼품없는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포도나무로 세우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옮겨진 이스라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최적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민족 가운데, 다른 민족 가운데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가장 하나님의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또 형식주의와 외식으로 인하여서 들포도만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만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서 포도원을 제하고 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다 헐려지기까지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무하고 황폐한 야생 포도나무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참 포도나무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원래 처음 모습이 어땠어요? 노예에다가 지혜와 지식도 없었지요. 끌려다니기도 했고 연약하고 아주 소수의 그런 무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처음에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의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가장 초라한 육신의 모습으로 또 왕족과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야말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지어져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예물, 황금 예물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거 갖고 애굽에 피난 가서 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지창금을 잠시 주신 것 외에는 정말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훌륭한 어떤 왕궁의 어떤 귀족들의 자녀들처럼 그때 당시에 헬라의 로마의 유명한 학문을 갈고 닦고 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볼품없었던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는 참 포도나무로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까지 가장 귀한 열매를 맺으신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은, 예수님 말씀에 동행하며 말씀의 법칙대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참 포도나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옮기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귀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함께 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가지에 함께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도 많은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모르고 세상의 성공적인 것,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밖에 대외적인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권력 다툼이 심한지 대단해요. 권력 다툼이 엄청. 내 힘이 더 세다. 내 힘을 따라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 줄을 서라. 이것이 얼마나 사회에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돈줄을 잡아당기고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게 세상이 엄청납니다. 지구의 정치가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나라가 혼돈스럽습니까? 다 파워게임이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려지는 가지처럼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시들어서 말라져가는 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요 나무가 양쪽 좌우로 저 나무가 있었거든요. 요 녹색 이파리. 근데 지금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하나는 저기 교육관에 같이 드러났는데 하나는 또 잠깐 지나가면서 찬 기운에 금세 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겨울에 왔다 갔다 안 할 수는 없는데 똑같이 드러났다가 똑같이 움직였는데 하나는 완전히 말라서 다 비틀어졌어요. 얼마든지 이 나뭇가지에서 시들어지고 말라 제거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되지 말라고 했을 때에 먼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의 유대인들이 먼저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옮기셔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토양을 새롭게 해주시고 기경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러셨는데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행함이 없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 말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올 한 해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겉모양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인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잠시 잠깐 있다가 이제 이것은 떨어진 나무까지는 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내면적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까지를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손질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백합이 이쁘게 피어올랐는데 여러 가지 꽃들이 이쁘게 피어올랐는데 화단에 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드기가 그렇게 많이 매달려요. 와 멀리서는 노랗게 막 피고 막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드기가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와 이걸 깨끗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꽃이 아니라 진드기로 다 뒤덮여지겠더라고요. 많이 그런 거 보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진드기 약도 치고, 저는 기술이 좀 아직 부족해가지고 진드기 약 치니까 꽃도 같이 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농부신데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예. 사단에 그 붙어있는 모든 죄악의 것들을 딱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사람도 같이 팩하고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정말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따라가는 죄악의 성향들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은 어떡합니까? 재미난 거 먹고 싶은 거 막 많이 먹고 재미난 거 곳곳에 막 다니고 막 그런 몸이 아픈데도 막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와요. 코로나 딱 걸리니까 더더욱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딱 걸리니까 주여, 어찌하여 저한테 코로나가 걸렸다니까. 나는 철인이요 무쇠팔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연말을 마지막에 주여 예배를 드리고 성탄 예배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주여, 근데 야외 화장실을 철거해야 되는데 돌아볼 사람이 없어. 그거 해야 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가장 피크가 높은 그때에 야외에서 막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이거 허물고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고 입구 다 밀어내서 이거 돌 여기까지 내주시고 나무 다 뺐는데 그거 그냥 빼내면 안 됩니다. 밑에 잘 해가지고 얼었지만은 덩어리 흙에 져가지고 좀 잘 빼내 주십시오. 살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해 떨어졌다고 가야 된다고 퇴근 시간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이 돌멩이는 어떡합니까? 제가 5만 원 담배값 드릴 테니까 여기 바위라도 좀 그냥 이렇게 쌓아놓지 마시고 앉는 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모양해 주십시오.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제 간 거예요. 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어두워져 가는데 추위에 이 나무들이 다 얼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데 땅이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지 얼은 흙 다 펼쳐가지고 간신히 대충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부터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을 코로나가 걸린 가운데서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는데 대충 해놓고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딱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그 안테나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처럼 이렇게 기침도 안 하고 아주 신나게 잘했습니다. 신나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조용히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끗한 손길에 가꾸시는 하나님의 농부의 손길이 임하시는데 그 농부의 손길이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런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일로 분주하게 된다면은 그 일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없어지는 것가 되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것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한번 병충해가 한번 임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극상품의 상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단가가 낮은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를 짓는 그 절대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열매를 맺기에 앞서서 우리가 열매하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놀라운 내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는 밖의 일들이 열매 맺어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도 외쳤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회개의 열매를 먼저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거 어떤 거 채우기 이전에 향수 뿌리기 이전에 악취를 제거해야지. 악취가 있는 곳에 향수를 뿌려보세요. 그 향기가 향기인지 악취인지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에 최대한 맞춰서 나가요. 주님의 말씀에 최대한 보조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모든 시간들에서 무엇이 바뀌어지고 조정되어져야 될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새로운 열매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회개의 열매 많이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개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 번째,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거하다라고 하는 이 메노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14장에서 17장까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나는 너희들과 육신적으로 이제는 떨어져서 헤어져서 12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멀리 떨어지고 함께 더 이상 공생의 3년의 시간이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는 너와 우리는 이제는 헤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깨어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내 안에. 아니 이제 곧 헤어지는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용으로 함께 거하시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없이 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모가 없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가운데서 공부 관리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래도 공부 이제 막 하고 뭐하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신나게 놀자. 이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자막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그 요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선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과부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세워주고 굉장히 연명을 잇던 사람인데 죽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옆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은 다비다와 홀로 옆에 놔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다비다 영혼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살아난 이 다비다와 함께 주변에 그 수많은 도움을 입었던 성도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이 그 옆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일약 스타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대. 그런 막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였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그냥 조용히 지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 거기서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또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한 가지 말씀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한 것이었는데 머물렀었던 것인데 지금 내가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도 동일하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시몬의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일을 이제 하십니까? 그렇게 머물러서 있을 때 환상을 보게 하시죠. 보자기가 내려오는 꿈을 꿉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며 왔는데 내가 어떻게 부정한 것을 먹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너는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것을 먹으라라고 이상한 환상을 보면서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베드로를 불러온 것입니다.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부정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멀리했던 이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믿고 따르는 모습에서 환상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왜 너는 먹지 아니하느냐. 부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그 가치관념을 깨트리면서 이제 완전히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일을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 삶을 놀라운 주님의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올해 작년부터 해서 올해 계속해서 부동산이 그냥 막 곤두박질 막 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부동산 나는 뭐 부동산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나는 땅 하나도 있지도 않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정지사님 부동산 일 하시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연계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부동산이 곤두박진다고 칠 때에 주식이 땅을 침려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해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정말 역전의 드라마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올 한 해 주제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건물만 쫙쫙 올리기도 하고 잘도 벌고 잘 성공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의식주에 관계되어 있는 세상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의 참 포도나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뭔가 풀어진다 해서 그게 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냥 뭐 단순하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단순하게 그냥 요거 주세요 하면은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유지하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당장 나한테 없는 거 하나님 주세요 마세요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올해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50억이었었는데 근데 언제 뭐 70억 80억 될까? 진짜 뭐 제가 이제는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진짜 그 10억이 늘어났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0억이 됩니다. 100억. 이 지구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억. 사는 인구가 100억이래요. 100억. 예. 우리 진구 인구가 지금 8천입니다. 8천만 명. 예, 8천만 명이에요. 8천명. 8천명인데 이 지구가 100억이라면 땅은 점점 줄어들고 100억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경쟁은 더 치열해져 가고, 예, 로봇가 움직이고 일하는 것에 사람들이 이제는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100억 가운데 80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 계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법도를 배우고 주님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주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